6장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 특별히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아직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데, 우선 다시 한번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을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워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로마서 6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아주 자세한 지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크게 아멘 해봐요. 에이멘.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만민 가운데, 이 인류 역사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너의 남편이요 너는 나의 아내라, 이런 민족이 인류 역사에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시작은 아브라함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진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과연 그는 믿음의 조상이란 칭호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내 친구라고 표현하실 만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00살이 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100살에 낳은 그 소중한 자식, 그 사랑스러운 자식, 이리 봐도 예쁘고 저리 봐도 예쁘고 이리 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아브라함은 대단한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 재산을 다 상속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이 결국은 이삭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어느 날, 여러분 이때는 이미 이삭이 20대에 가까운 장성한 나이가 됐을 때입니다. 자기를 불태울 그 큰 통나무를 짊어지고 그 산 올라가니까 그게 어린 아이가 할 수 있는 무게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걸 강조를 하셨어요. 내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내가 지정하는 산에서, 모리아산, 내게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여러분 잠깐,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의 말씀을 나와 연관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의미가 안 됩니다. 이 한 말씀 한 말씀과 나와 연관을 맺어야 됩니다. 그건 아브라함의 일이니까. 내가 그런, 정말 주님께서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를 위해서 바쳐라. 희생을 시켜라. 그게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도 알리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은 뭐 의논해 갖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만일 아내와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십시다. 아무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지만 아니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셨냐고. 아이고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이고 그 하나님의 일을 의논해 갖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가서 나중에는 데려갔던 두 종들을 밑에서 기다리게 하고. 여러분 이때쯤은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가 120 정도가 지금 100, 하여간 뭐 그 가까운 그런 나이니까 그 두 종들을 데리고 갔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해 요소를 다 제거하기 위해서 두고 둘이만 올라가는데 이삭이 아버지에게 당시에 번제 헌물을 드리려면 불태워서 헌물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니까 그 불태울 나무는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그 헌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역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아브라함이 했어요? 여러분 대답해 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느니라. 그래 가서 아들 이삭에게 칼을 들어서, 왜냐하면 붙잡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에 그를 죽여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허물로 드려야 되니까 칼을 들고 죽이려고는 그 직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급하셨어요.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부르지 않습니까?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너는 오직 하나뿐인 아들도 나를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그 이삭 죽음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였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걸 그림자로 보여준 놀라운 사건입니다. 바로 이삭이 하나님이 볼 때는 이미 헌물로 드려졌습니다. 그 붙들려서 묶여서 그 눕혔던 바로 그 자리에서 1000년 후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고, 그로부터 1000년 후인 아브라함으로부터 2000년 후에 바로 똑같은 장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우리 빌립보서의 2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로서 하나님에게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는데, 바로 이 이삭은 바로 그 모형을 구약시대 때에 보여줬습니다. 이삭이 얼마든지 아버지 밀치고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결국 그 후손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으로 이제는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인 우리나, 그러니까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돌판에 기록했지만 지금은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했다고 그랬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블러드 카버넌트, 피의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믿는 사람 다 같이. 그래서 우리 신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세상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께서 그 피로 구속하신 거룩한 백성이 되십니다. 우리 신분이 다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옛날 그 왕 시대에 어떻게 거지가 왕이 지나가다가 발견이 돼서 그 거지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 아들로 삼아서 왕자로 만들었다고 하십시다. 그 아이의 삶은 완전히 바꿔진 거죠. 어떻게 다시 거지같이 살겠습니까? 왕의 아들이 됐는데, 왕의 자식의 신분으로, 왕자의 신분으로 바꿔졌는데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죠. 만일 한번 생각해봐요. 그렇게 했는데도 얘가 여전히 나가서 거지 생활하고 오려면 그 스스로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주었어도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기록한 그 베드로전서에는 우리를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 피큘리어 피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행동, 어떤 인생의 목표, 이걸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가 이런 특별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답게, 의인답게, 왕자들답게,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앞으로 왕들 중에 왕으로 오실 예수님, 왕으로 오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우리 인생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으로 죽으시러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아니에요. 왕들 중에 왕으로 이 세상 만국을 다스리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다시 오십니다.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 옛날 요한계시록 자세하게 배웠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왕 대신 예수님과 모든 영광을 나누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남편이 영광을 누리는데 아내가 그 영광 같이 쉐어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런 엄청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교회 나간다 그러지만 자기 신분이 뭔지도 몰라요.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정말 자기가 의인인지 그런 것조차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주일날 되면 교회 가고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고만 하지만 사는 삶은 안 믿는 사람과 거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에버리지 평균 교회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주여.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장과 7장과 이제 8장에서 6장은 특별히 우리가 아직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긴 하지만 아직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죄와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 것인가. 그러니까 7절에서는 이제 율법과의 관계에서
그 다음에 8장에서는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됐기 때문에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 영어로 sanctification. 그게 한나라 갈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glorification.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죠. 우리 육체, 이 육체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처럼 영광의 몸으로 바꿔진다고 그랬습니다. 늙지 않아요. 병들지 않습니다. 배고프지 않습니다. 영원히 영광을 누리고 삽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것을 주님이 미리 아시니까 잠깐 사도 바울에게 너가 이 땅에서는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지만 그 일이 끝나면 너가 누릴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를 잠깐 보여주는 것이 너에게 큰 힘이 되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처음으로 거기에서 셋째 천국이란 말, 그 사도 바울을 셋째 하늘나라, 그곳이 우리가 가 살 천국이 올시다. 세 가지 하늘나라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 하늘나라가 어디예요? 비행기가 나르고 새가 나르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게 first heaven. 그 다음에 둘째 heaven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곳이 두 번째 천국. 그 다음에 세 번째 천국은 바로 주님이 계신 곳인데, 제가 전도용으로 쓴 2한가지 선택만은 그 책에는 내가 자세하게 그 위치 같은 것을 설명했는데, 그 이사야에 보면 거기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별과 별들 사이도 빛의 속도로 빛의 속도로 500년, 그 가까운 별 사이도 보세요. 달나라, 별나라, 사람이 만든 기계, 위성을 타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셋째 하늘나라는 사람 기술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빛의 속도로 몇백 년이 걸린다면 주여 가다가 다 죽고 말죠. 우리가 갈 하늘나라는 우리가 죽자마자 순식간에 갈 수 있습니다. 그 먼 거리를, 그 셋째 하늘나라를. 우리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에까지 보면은 우리가 이 육신으로부터 우리 영혼이 분리되면 바로 be present with the Lord, 바로 주님을 만날 순식간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아직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을 때에 그의 영을 셋째 하늘로 끌어올려서 그 셋째 하늘나라의 영광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본 내용을 몇 년 후에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14년 후에. 그 영광의 하늘나라를 보고 나니까 어떻게 간단히 와, 내가 본 하늘나라 이렇더라, 내가 하늘나라 보면 너무너무 좋더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14년 동안을 입을 다물고 내가 이거 잘못 말하다간 잘못을 범할까 봐서 말을 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계시를 주셨는데 왜 그것만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지 않게 하신 줄 아십니까? 나중에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가서 살,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살 영광의 하늘나라를 맛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 중에는 우리가 이 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살아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여러분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 신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요,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표가 된다는 거 왜 자꾸 강조하시는 게 아십니까? 그게 안 돼 있으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만큼은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57편 사도 다윗이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게 그 마음을 확정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에게 마음을 확실하게 정하지 않으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사탄은 흔들어댑니다. 시험합니다.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면 분명한 내 위치를 알고 내 신분을 알고 정말 확실히 마음을 정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니 거지가 오늘은 여기서 구걸하고 내일은 저기서 구걸하고 그리고 뭐 아무런 책임도 없고 그렇게 사는 것이 보기가 좋아요? 아니면 아까 잠깐 예를 들었잖아요. 그 사람의 왕의 눈에 불쌍히 여김을 받고 왕자의 신분으로 바꿔줬으니까 이제 조심해야죠. 복장도 조심해야 되고 말도 조심해야 되고 왕의 아들인 왕자로서의 위엄을 갖추고 해야 그게 복이지. 아이고 나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다 도로 그런다면 그런 어리석고 그런 한심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은 이 돼지에 대해서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짐승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안 다음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이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 돼지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 우리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육신의 우리가 아직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육신의 그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죄를 이기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 것인가? 우선 죄의 그 관점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했죠. 죄 그러면 꼭 사람들은 도덕적인 죄, 쉽게 말하면 5계명부터 10계명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보다 앞서 있는 더 중요한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걸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수가 아니면 그게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죄 그러면 그 도덕질, 강도질 뭐 이런 것만 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란 사람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걸 소홀히 하고 산다면 이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 짓는 큰 죄라니까요. 이것부터 정립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내가 도덕적으로 내가 뭐 도덕질 안 하고 뭐 안 하고 뭐 안 하고 뭐 안 하고 여기다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섬기고 살까? 내가 어떻게 해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까? 이런 것을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죄를 이기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도 안 범하지요. 안 하고 살려고 노력을 하겠지요. 근데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도덕적인 잘못을 범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이 죄는 그 다른 어떤 죄보다도 그리스도인에게 큰 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죄를 이기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는 알아야 된다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 알아야 돼요.
무지하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 왜 자녀들 교육을 시킵니까? 교육 안 시켜봐요. 바보 돼버려요. 사탄은 무지한 그리스도인을 무차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첫째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아담과 내가 죄인이라는 그 연장선에서 하나가 되어 있었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더 이상 아담, 죄의 조상인 아담과 하나가 아니라 우리 인류를 구속하신 의로우신 예수님과 하나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걸 알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것은 우리에게도 일어났다는 거.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죽었고, 예수님이 묻히셨을 때 우리도 묻히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해서 위치적으로는 지금 우리 주님과 한나라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한나라의 시민권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죠.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영광입니까? 영광 아닙니까? 영광 중에 이런 영광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 3절에서 5절까지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3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침례를 여러분 다 받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우리 박연옥 자매가 여기서 침례 받은 사람 손들어니까, 아니 손을 안 들었어? 분명히 침례 받았는데 왜 손을 안 들지? 알고 보니까 이 교회당으로 옮기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박연옥 자매이 우리 교회에 신실하게 나오신 지가 이 교회에 온 기간이 벌써 20년이니까 우리 에리카가 태어나기 전이니까 참 이 많은 세월을 충실하게 주님을 섬겨온 것에 대해서 참 얼마나 마음이 감격한지. 우리 윤영재님은 제 목회 시작한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그야말로 제 목회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윤영재님은 많은 사람들이 왔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와 함께 주님을 섬겨온 내 목회의 산 증인 우리 윤영재, 얼마나 사랑스럽고 고맙고 보면 블레싱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남겨주셔서 이래서 떠나고 저래서 떠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주님을 섬겨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일당 100으로 일당 1000으로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침례를 이렇게 받는데, 그 천주교회가 원래는 물침례, 물속에 잠기는 이 물침례, 이머션, 성경 원어의 이머션입니다. 이머션. 근데 천주교가 변절을 시켰죠. 간단하게 약식으로 머리에다 뿌리는 것으로. 근데 이제 결국 장로교나 루터교는 다 천주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천주교의 잘못을 깨닫고 나오기는 했지만, 그런 세례라고 그러죠. 세례. 그리고 그 유아 세례. 이거 성경 어디에도 없고, 그런 방식으로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냄 받고 부활하는 모형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침례를 해야 됩니다. 왜? 그 침례를 통해서 이 세 가지 모형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 첫째가
죽음이에요. 죽음. 사람이 죽으면 어때요? 일단 눕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죽은 사람을 세우는 거 봤어요? 그 다음에 죽은 사람 묻어요, 안 묻어요? 묻어요. 뭐 요즘은 이렇게 화장을 하고 하지만 보통은 사람이 죽으면 묻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육체를 가리켜서 너가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근데 사실은 제가 흙이라고 그렇게 한데 그 원어에는 더스트, 먼지에서 왔다가 먼지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육체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부귀영화를 이루고 뭐 왕이 되고 권력자가 되고 옛날에 그 세상을 호령했던 로마의 황제들, 구원받지 못한 로마의 황제들 다 한 줌의 죄가 되고 말았어요. 그 영혼들은 지옥 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처음에 이제 그런 세상에서 권력을 누린 자들이 지옥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서로 놀래갖고 아니 세상을 호령했던 네가 여기 와 있네. 너도 와 있네. 여러분 에스겔서 한번 읽어봐요. 정말 그러니까 인생은 어리석은 거예요. 100년도 안 된 이 세상이 그냥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다 모든 걸 걸고 산다. 슬픈 일이죠. 근데 보세요. 그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사실을 나타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 그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실로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왜 침례를 했느냐. 그것을 공개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보여주는 거죠. 나는 과연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건 진실이다. 주님과 나는 이제 하나가 됐다. 첫째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나도 죽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걸 믿음으로 나도 죽었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나타내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알지 못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신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거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절을 보세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뭐라 그랬어요? 함께 묻혔나니. 그래서 침례할 때 제가 항상 그렇게 하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물속에다 넣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묻히고 그 다음에 물속에서 나올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제가 침례할 때마다 그걸 꼭 얘기하죠. 왜? 이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보세요.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통해서 묻힌 것을 나타낸 거죠.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워진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어떻게 해야 자라서 열매 맺는다고 그랬어요? 죽어야.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도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에 다른 제목을 붙인다면 살기 위해서 죽어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주셨으니 너도 나를 위해서 죽어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살기 위해서 죽어라.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나의 새 사람이 벌떡 살아서 넘치게 됩니다. 생동감 있게 넘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과 그리스도인에서 감사와 그리스도인에서 마음의 평화와 그리스도인에서 행복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진리를 모르면 참 안타깝고 불쌍한 일이죠. 근데 이런 자세한 것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그 막연하게 믿는 사람도 진실로 믿으면 하나님께 다 깨닫게 해주셔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함께 묻혀야 된 이유가, 우리를 완전히 장사 지내버려야 된 이유가 우리가 죽어야 사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삶에서 나 이거 죽여야 됩니다, 이런 거 죽여야 됩니다, 이런 거 죽여야 됩니다,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근데 꼭 이럴 때는 있어요라고 대답한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없는데, 이럴 때 입 다물고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 경우가 많아요. 손들라 그러면요, 도리어 손을 들여야 될 사람은 안 들고, 들을 필요가 없는 사람은 손 들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솔직히 여기에 죽여야 될 거 하나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같이 있어요. 더러운 고집이 됐든지 더러운 습관이 됐든지 하간에 정말 우리 인생의 영적인 삶에 도움이 안 되는, 이거 죽여야 될, 묻혀버려야 될, 그냥 장사 지내버려야 될 것들 가지고 여전히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예요. 만일에 그런 거 있는데도 그걸 뭐 한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거 얼른 묻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영적으로 더 힘차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세요. 그래서 여기 함께 묻혀야 된다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그게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진짜여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것을 진실로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고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광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놓여있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영광이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살면 안 되고 육신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것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냐하면 그 민족은 특별한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적으로 장님이 됐어요. 영적인 기가 멀었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마음은 너무나도 멀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입술로는 나를 사랑한다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너무나 멀도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어느 민족에게도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사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생각해 봐요. 우리는 주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옛사람 죽이고 묻혀버리고 예수님의 그 영광으로 우리가 부활을 해서 주님과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살 터인데, 이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이런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내 입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 정말 주님에 향한 감사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디자이어, 그런 욕망이 우리 속에 채워져야 됩니다. 그럴 때 거기서 얻는 기쁨과 거기서 얻는 만족과 거기서 얻는 평화와 거기서 오는 즐거움은 그 세상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복을 여러분이 주님을 진실로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음으로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하심으로 주님과 하나가 됐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의인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신분을 가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신분에 맞는 의인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매일 삶 속에서 체험하고 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